잘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네 번째 시간,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된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새롭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은 마리아가 이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처녀로 잉태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임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처녀로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던 이 마리아가 처녀로 임신하게 된다는 것을 천사에게 들었을 때에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마리아도 역시 두려움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할 때에 마리아가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질문하게 되지요. 질문하게 되는 건 뭐냐면 1장 34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천사한테 남자를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하니까는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은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랑 엘리사벳이.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은 누구냐면은 세례요한의 어머니인데 불임이었어요. 나이도 많고. 근데 천사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했다는 거예요.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직 못 봤어요.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니까는 마리아가 이제 믿음으로 아멘하는 거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떠나간 다음에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엘리사벳을 보러 가지. 진짜 그렇게 됐는 줄 알고서. 그래서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진짜 천사가 얘기한 대로 나이도 많고 늙었는데 그 다음에 그 임신을 못하는데 정말 6개월이 됐는가. 근데 보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가 배 안에서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리아랑 엘리사벳은 지금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 마리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엘리사벳이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러니까 보통 얼굴과 보통 언어와 보통의 그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요, 공기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면은 보통 사람도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느낌이 드십니까? 디자인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작은 소리 아니라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엘리사벳은 모른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뭐 했는지. 근데 지금 뭐래?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너 마리아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임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이요. 뭐 검사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천사가 한 얘기를 마리아에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에게 들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너무 놀라겠죠? 너무 놀랄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인데 누구랑 얘기를 나누다가 저분에게도 똑같은 그런 나에게 주신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너 마리아의 안에 있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데 그 구주를 품으신 분은 구주의 어머니 아닙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누구에게 복이 있는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분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뿌려지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체 모습이 전체 모습, 은혜 받은 거죠. 은혜 받으니까 두려움도 사라지고 처녀로 임신해서 앞으로
이제 만날 환난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처녀로서 임신해서 배가 불러올 때에 앞일을 생각하면은 참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법한데 지금 이 순간에는 그 기쁨이 그 두려움을 다 이겨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 우린 받을 수 없나?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가 주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기쁨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정말 처녀로 임신한 다음에 굉장히 힘들 법한데 기쁨으로 노래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말씀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27절에 보면은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꾸 은혜라고 얘기해요. 근데 마리아 편에서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멘하기 전에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 은혜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는 것은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 어찌 보면은 바꿔야 되는, 삶과 운명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은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36절 보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들어가지고 임신했다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데 이걸 다 들었어요. 들은 다음에 빨리 일어나가지고 엘리사벳에게 간 이유가 무엇인가 확인해 보려고. 확인해 봤는데 진짜 엘리사벳의 입술 속에서 자신에게만 말했던 그 천사의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가 언제 시각이 바뀌는가? 오늘 마리아가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상처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고통스럽게 남아 있고 이거 전부 시간이 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 다 지워져.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간이 흘렀는데도 다시 그 상처를 돌아보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상처가 사라집니까? 시간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시각이 새로워져서 상처가 더 이상 내가 상처로 머물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교사로 있거나 아니면은 뭐 가르침이 있을 때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이렇게 수련회 하거든요. 수련회 하면은 낮에도 옛날엔 집회를 했어요. 지금도 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낮에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얼굴이 일단은 굉장히 밝아집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꾸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겨울엔 더우니까 기도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좀 이렇게 좀 공기를 쐬지 않습니까? 그리고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전사님, 목사님, 조금 전에 하늘을 보고 조금 전에 저기 있는 산을 보고 그 나무를 보고 풀을 봤는데 지금 너무 새롭게 보입니다. 너무 깨끗하게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정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은혜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영화를 한 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우리의 상태가 이럴 줄 믿습니다. 아멘을 좀 늦게 하시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잭 닐콜슨의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주연했는데, 근데 이분이 강박 증세를 이렇게 앓고 있는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 안에서는 멜빈이라는 그런 남자 주인공으로 나오고 머리는 약간 대머리이고, 또 여자 주인공은 캐롤 코넬리라는 그런 그 여자 주인공이 나와서 서로 이제 그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강박증을 앓았기 때문에 식당에 가서도 자신이 직접 가지고 나온 나이프, 포크 이것만 사용하는 거예요. 강박 증상이 있기 때문에. 길을 갈 때도 라인에 딱 맞춰가지고 자기만의 규칙을 따라서 이제 걷는 것입니다. 근데 식당에 가서도 밥을 먹을 때 주변의 종업원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일일이 따져가고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확인하니까. 그러다가 그 식당에 종업원으로 있었던 캐롤 코넬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식당에서, 그 식당에서 멜빈이라는 주인공이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여자에게 캐롤이 이제 멜빈에게 이제 사랑성의 고백을 받는데 사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캐롤이라는 이 여자가 멜빈이라는 남자에게 칭찬 한마디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평상시 칭찬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무슨 칭찬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멜빈은 캐롤에게 먼저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고백해요. 나는 강박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약을 복용하면 60% 정도는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나는 약 먹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습니다. 이 말 듣고서 칭찬해달라고 하는데 아니 칭찬해준다고 했더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하고서 이렇게 반문할 때 멜빈은 계속 얘기하죠. 나는 약 먹기를 죽기보다 싫어하지만 당신이 나를 찾아온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약간 기분이 좋아진 여자 주인공 캐롤은요. 뭐 그 정도 칭찬으로 되겠느냐는 표정으로 다시 보고 있어요. 남자를요. 근데 멜빈이 계속 얘기합니다.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 멍하니 봉봉한 그런 모습으로 이 캐롤이라는 여자가 내 일평생 들어본 말 중에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작은 그런 화면이 지나가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은 힘을 제공한다. 은혜 받으면 당신은 나로 하여금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소원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정말 예배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예배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싶은데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할 게 뭐냐면요, 은혜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받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제 안에 소원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소원을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서울여대 교목이세요. 이분이 대학생 시절에 염세주의로 이렇게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태신앙인데 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 전체가 다 의문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뭐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괜히 기르는가, 다 털을 깎고 고기를 팔아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거 아닌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있는 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동의가 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누구 밑에 들어가서 종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나에게 요구하는 고용주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목자가 특이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목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을 기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위해서 찾아온 목자였다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희망을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양들에게 내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오늘 마리아를 보면요, 은혜 받았다라고 천사가 얘기를 해줬는데 그때는 못 느꼈습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보고서 엘리사벳의 입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거기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확신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받은 것을 믿기 시작할 때, 주셨다는 것을 맞다, 내가 받았지라고 확신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을 진짜 믿을 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진짜 믿을 때. 영생은 얻으셨습니까? 진짜 믿을 때.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고 심판당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마리아는 참 복됩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도 잉태했다 그러는 거예요. 전 남자인데요. 성령으로 마리아는 잉태했지만 너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의 감동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지요. 마리아가 복됩니까? 여러분이 복됩니까? 다 복됩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가 큽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큽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 자체를 어찌 보면요 품고 계신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지요. 이 사실이 내 안에 들려지고 이제 믿기 시작할 때, 이미 받은 은혜를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는 주신 것을 알고 아는 것을 믿기 시작할 때.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실 때를 위해 밭을 갈면서 기다리라. 민혜숙 사모님, 장경철 교수님의 이제 부인인데 사모님인데 그 시를 썼어요. 근데 한번 읽어볼만 하더라고요. 막달라 마리아. 주님, 오늘은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러워서 그렇게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7 귀신을 쫓아내주신 그녀가 그 감사로 인해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그녀의 용기가 바로 주님 곁에서 수발들어 옆에 있을 수 있었던 그녀의 생활이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조차 그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지켰던 그녀의 사랑이 아무것도 바랄 수 없었던 그 순간조차 당신을 놓지 않았던 그녀의 믿음이 그러했기에 부활 후 첫 모습을 그녀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녀를 향한 사랑이 부러워서 그렇게 한없이 울었습니다. 2000년 전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을 오늘 내 마음에 실어봅니다. 끝까지 감사했고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소망했던 막달라 마리아, 그녀의 이름을 가슴판에 새겨봅니다. 이제는 매일 달라고 조르는 아이를 넘어서서 주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수 있는 여인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은혜 받고 싶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도 이 은혜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막달라 마리아 말고 마리아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요, 자신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오늘 46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하나님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자신의 삶이 비천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비천했는데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도다. 비천한 자신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 아마 부교육자들은 대부분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면 피고용인으로 있을 때 언제 담임 목회로 나가나 이 비천한 부교육자 생활을 청산하고. 비천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나도 쓰임 받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꽃 피우고 싶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온 사람은 다 쓰임 받았어요. 예를 들면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그 다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사명으로.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보기 전에 그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모든 꽃은 다 피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개나리는 일찍 피고 목련은 늦게 피고. 근데 유별나게 사람들이 일찍 피는 꽃을 선호한다는 거예요. 일찍 피고 일찍 성공하고 일찍 출세하는 거. 근데 모든 꽃은 다 피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모든 꽃은 다 피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 역시 하나님이 꽃처럼 사용하시고 꽃보다도 아름다운 존재 아닙니까? 다 쓰임받는 시기가 있는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세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이렇게 12절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12장 쭉 뭐가 나와 있냐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렇게 이루는데, 사람이 몸을 이뤘던 것처럼 제가 한 사람 아닙니까?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여기구나. 코가 있고 그다음에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각각의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지체들이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안 중요하다고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교회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불러 모셔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각각의 성령의 선물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침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긍휼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말 잘하는 은사, 숨이 찹니다. 많아서. 왜 은사를 주었냐면은 우리의 각각의 몸이 기능을 해야지 몸이 성장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의 지체들을 이렇게 모으셨고 성령이 지체가 지체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다 하나님은 쓰임받도록 쓰시려고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께 다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어떤 곳은 빨리 피고 어떤 곳은 중간에 피고 어떤 곳은 나중에 피고 다 아름다운 꽃.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을. 모세가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4장 2절 지팡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비천한 지팡이니까 자기 신세 지팡이. 제 신세 이게 제가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이 지팡이로 말하면 40년 동안 유리 방황할 때 쓰는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비천한 지팡이, 광야의 지팡이, 자기 신세 한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지팡이. 근데 주님의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려지니까 출애굽의 지팡이가 돼버려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됩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게 하는 지팡이가 돼요. 우리 인생이 비천합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자기 인생 비천하다고 했는데 그 인생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 다 사용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쓰임받는 걸 기다리는 거죠. 근데 농부가요 기다리는 법칙이 있대요. 농부가 어떻게 기다리냐면은 농부는 비가 와야 이제 농사를 짓는데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흙먼지 날 때 이렇게 밭을 판다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흙을 판다는 거예요. 먼지 뿌리 가면서.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비가 오기 직전에 흙에서 냄새가 난대요. 그렇습니까? 흙에서 냄새가 난대요. 흙내음이. 그 흙내음이 농부가 맡는 가장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저는요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 여러분 눈에 띄십니까? 여러분이 어느 곳에 리더이십니까? 아니면 소그룹의 공동체의 뜰장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경영주이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 생활을 누가 눈에 띄십니까? 감사하는 사람.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 삶을 살 때도요 말씀드린 대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지? 참 대단하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눈에 띈다니까요. 더군다나 나에게 감사할 때 기억이 가슴에 새겨지지요.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 편은 안 그러실까요? 메마른 심령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이 메마른 심령에 그 땅을 먼지나게 파는 그 농부와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주님이 그를 주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찬송가에 보면은요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분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을요 예전에 유명했던 오래전의 분이죠. 부흥사 집시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평가했어요. 남자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 젊은이들은 휘파람으로 따라했고
아기 엄마들은 찬송에 맞추어 아기를 흔들어댔다. 이거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썰렁하네. 이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한번 웃으시라고. 이제 흔들면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흥겹습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할 때에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찬송가를 통해서 어떻게 할 때 감사가 우리 가운데 생길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기 시작할 때에, 내가 받은 복을 확인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 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이전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힘들지 않도록 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셨구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은혜가 현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역사하시지. 그럼 미래도 역사하시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내 것 가운데 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내 것이 아닌 것 가운데 내 것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모두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감사하면요, 이게 받은 게 다 내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기대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저건 내 것이 아니었는데 할 때에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지. 하나님 필요할 때 채워주시지.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할 때 이 감사가 2배가 되고 기쁨이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할 것인가? 메마른 이 내 심령에 감사부터 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부터 헤아려 보고, 받은 것부터 받았다고 표현하고, 받은 것부터 고맙다고 말씀드릴 때에 내 안에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의 이 감격이 감사를 통해서 흘러넘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3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게 보는 것이 능력이다. 오늘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은요, 엘리사벳과 좀 달라요. 뭐냐면 마리아는,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41절,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도다 했는데, 그 얘기 다 들은 다음에 마리아는요, 성령의 충만만 하고 얘기 안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도다. 평상시에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신앙 고백적인 차원도 있지만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했던 자신의 마음,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보니까는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우리에게도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거룩해지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도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 같아요, 마리아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 주님께서 긍휼하심으로 나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시고, 이게 평상시에 마리아의 믿음에 대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은 우리를 넘어선 것이고 별로 좋지 않은 호기심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 세상의 통치자. 마리아의 평상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자기와 같이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 높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줄였던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부자 같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오늘 이 이야기, 이 찬송, 이 노래를 들으면서요, 마리아의 시각이 점점 두려움에서 기쁨에서 경배에서 저 위에 찬송으로 가요. 예배로. 두려움에서 기쁨에서 감격에서 경탄으로 갑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보라고 하실까요? 저는 지난주에
아까 말씀드린 장경철 교수님의 다함이 없는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두 가지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좋게 보는 것도 능력이다. 좋게 보는 것도 능력이다. 그 다음에 물러가는 것도 능력이다. 좋게 보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거기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쉽게 이해하려고. 자기가 아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 교수님이 학생 시절에 믿는 분이었는데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힘써 일하라. 이 찬송가 가사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두우면 불을 켜고 일하면 되지 그 뭐 어둡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나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눈에 노안이 오니까 아무리 불을 켜도 밝아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가 맞구나 하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은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라는 책을 낸 분이 삼겹살 때문에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삼겹살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뭐냐면은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하는데 이 방 안에 삼겹살 굽는 연기 때문에 꽉 찼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전에 이제 비상벨이 소방경보기가 울려가지고 소방차가 한번 출동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려웠던지 뭐 연기가 가득 차니까는 식구들한테 창문 다 열라, 그리고 빨리 연기를 빼야 된다, 모든 창문 다 열라, 그리고 더 빼야 된다, 더 빼야 된다, 더 빼야 된다.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창문 열어라, 공기 안 빠졌다, 연기가 계속 난다. 안절부절 못하자 아내가 모든 사항을 명료하게 정리해주는 한마디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안경이나 좀 닦아요. 그랬다는 거예요. 삼겹살에 이 눈에 안경에 기름이 튀어서 자기 혼자만 연기가 가득한 방 안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아하, 문제는 내 눈이구나. 문제는 실제로 은혜 받으면 뭐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이 달라져요. 눈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실제로 믿음이나 아니면은 은혜나 보통 비슷한 속성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눈을 변화시켜 줍니다.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을 보는 것도 능력이다.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나쁜 것은 좋은 것의 반대이지만 또한 더욱 나쁜 것의 반대이기도 하다. 좀 혼돈되시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가운데 있어요. 나쁜 것의 반대는 뭡니까? 좋은 거. 나쁜 것의 반대는 뭡니까? 더 나쁜 거. 이해되십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더 나쁜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편에 있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하, 나쁜 것 안에도 더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게 있구나. 인간관계를 살 때에 저 사람 진짜 나쁜데 저 사람을 가만히 이렇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힘들고 나쁘게 할 때 본인은 스스로 열심히 하는 최선의 모습이 있었구나. 더 나쁜 것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가 나를 보호했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 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야단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야단치면 문짝 떼갈지 모른답니다. 나중에. 실전에서 맞아 이거예요. 나쁜 것 가운데 더 나쁜 거 행하지 않은 그 아들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지요? 그러면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 마음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 내 마음이 변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양극단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쁜 것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지옥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래요. 내 마음이 지옥이라니까요.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이상하게 나쁜 거 한 번, 두 번 얘기하고 계속해서 뭐 얘기하고 얘기하는데 끝에 보면은 내가 온통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어디로 갈까요? 오늘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가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구조가. 처음에는 자기 기쁨을 얘기하다가 감사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경배를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임재를 예배해요. 좋은 것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찬송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감격할 때 처음에는 슬픈 마음으로 부르고 고통스러운 마음 부르다가 찬송이 나에게 위로가 돼서 기뻐지고 찬송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눈물 나고 그러다가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게 보는 게 진짜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힘듭니다. 힘든 건 맞습니다. 그럴 때에 한 번 더 보라는 거예요.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도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더 힘들어질 수 있는데도 그래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한, 좀 믿게 보이지만 그나마 열심히 한 그 사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좋게 나아가는 기쁨의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물러가는 것도 능력이다. 이건 어떻게 이제 깨닫게 됐냐면은 딸이 3명이라는 거예요. 딸이 3명인데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둘째 딸이 책상에 이제 나와가지고 거실에 영어 공부를 하는데 듣기 영어 평가를 공부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녹음기 틀어놓고서 이제 영어 듣기 하는데 첫째 딸이 나와가지고 수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 수학을 공부할 때 영어 듣기 평가하면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니가 얘기하는 건데 너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네 방에 가서 영어 들으라고. 그러니까는 이 둘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니가 들어가, 내가 먼저 와 있잖아. 먼저 와서 앉았잖아. 늦게 온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잖아. 근데 첫째가 새로운 논리로 대응했다는 거예요. 야, 어젯밤에 내가 늦게까지 여기서 앉아 있었어. 내가 아침에 나와서 새치기 한 거야. 논리가 맞는 거예요. 아빠가 옆에 듣고 있다가 둘 다 뭐 물러설 기미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한 사람이 양보해라. 근데 안 물러서는 게, 아빠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 둘째한테 네가 그냥 들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둘째가 책으로 책상을 쿵 치더니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빠는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문제가 해결됐구나. 비로소.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네가 이게 지금 하는 행동이 언니한테 하는 행동이냐, 네가 지금 아빠한테 무리한가, 뭐 가르치고 일단 연설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일주일 동안 딸이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내가 물러서는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물러서는 법을 배웠더니 내 삶 속에서 불행들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경험했다. 실제로 물러서면 저 사람이 변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뭐 갑자기 어떤 뭐가 생기는 건 아닌데 내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바뀌진 않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불행들, 상처들, 손실들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러서는 것도 능력입니다. 우리가 나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삶 속에서. 그럴 때 물러설 때에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마음의 기쁨이 임하는데,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보세요. 56절.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보통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기적. 엄청난 기적이죠. 3달 있으니까 배가 좀 움직일까요? 임신한 것이 느낌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랬을 때에 천사를 만났죠. 엘리사벳이 얘기하죠. 누구든지 이 상황에서는요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동네에서 동네방네는 못 나가도 임신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에게 간증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리고 이것은 뭔가 이렇게 진짜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했어. 내가 이 아들 예수를 잉태했어. 그럼 은혜 받으면 우리가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다 얘기하고 싶죠. 직장 가서 이렇게 보너스 받으면 아내한테 가서 나 보너스, 이거 얘기 안 하시는구나. 숨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너스 받았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3달 있다가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갔습니다. 마리아가 역사의 전면에 나선 적이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나와서 사역을 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고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다른 종교를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이게 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잠잠히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우리가 얘기하고 은혜를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주님이 잠잠케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큰 은혜를 내가 가슴에 품고 살 때에 그 큰 은혜를 얘기하지 않고 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숙성됩니다.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꽉 차는 것입니다. 새어나가 돼도 꽉 차는 거예요. 감사가 은혜를 불러오는 요소로 한다고 한다면 물러남, 은혜를 품고 물러나는 것은 계속 은혜를 내 안에 유발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12세 예수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12세 예수. 그럼 12세 마리아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12세 때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서 아버지를 따라오지 않아가지고 하루 동안 찾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어디 있었느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혼돈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집. 근데 마리아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마리아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항상 마음에 은혜를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요,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를 내가 가슴에 품고 그냥 평범한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평범한 삶으로. 산에서 내려와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평범한 삶으로 나가는 겁니다. 평범함이 위대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를 주님께서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사모하는 거예요. 주신 은혜를 내가 확인하고 받은 복을 내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할 때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좋은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여, 맞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이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 주신 은혜를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은혜를 담고 마리아처럼 살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